우리가 계속하고요.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텐데, 어떻게 보면 윤리 같고 어떻게 보면 도덕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속에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이 이미 지혜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은 거죠.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지혜를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용하여 이를 24장 다시 한번 2절 그들의 24장 읽었나요? 25장 2절 3절입니다. 한 번 더 2절 3절 읽겠습니다. 25장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2절에 하나님이란 말을 썼고 그 뒤에 보면 왕의 영화다. 3절에 보면 또 왕의 마음 그랬는데 왕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늘이 높은 것처럼 땅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하고 찾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딱 펴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쫙 펴서 날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객관적 계시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드러났지만 또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100% 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짝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지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알아낼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라, 두드리라, 또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그런 뜻인데요. 또 다르게 말하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 모릅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든지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요. 기도한 뒤에는 우리가 주변을 살펴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또 저분들을 위해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고 계속 두드리기만 있는 거예요. 네, 찾으라고 그랬는데 못 찾고 계속 두드리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한 이후에는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찾도록.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항상 안식일 빼놓고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나를 이만큼씩 내려놓으셨어요. 이미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이라고 한다면 진 밖에 아침마다 만나를 이만큼씩 쌓아놓으셨거든요.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는 가서 대표들이 가서 각 그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가져와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놓으셨어도 그거를 갖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수많은 지혜와 명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응답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풍부 속에서 빈곤을 누리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풍부 속의 빈곤이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빈곤하게 살아요. 배고프게 살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지혜들을 쭉 말씀하는데요.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6절, 7절은 같은 내용인데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잔치에 초대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자리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석, 말석 그래요. 이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혼인잔치에 가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데 거기도 벌써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상중하로.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초대받아 갔을지라도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 와서 말하기를 저리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부끄러우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리에 초대받아 가면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라. 그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영어 성경에 보면 equal, 하나님과 같다는 게 동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올라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더 영광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누구랑 우리가 교제하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항상 내가 먼저 내려앉는 게 좋아요. 항상 겸손한 고마운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이 정도도 과분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과분하지 뭐.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또 9절로 갑니다.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인데 9절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웃과 다투거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인간관계는 항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부부가 살아도 생각이 달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생각이 달라요. 쌍둥이라고 해도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조금 그 정도가 좀 강하냐 약하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없겠죠. 그래서 인간과는 항상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인정하잖아요. 이웃과 변론하거든, 이웃과 다투거든,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투지 않나요? 다투죠. 어디 가나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빨리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투거든 변론만 해라. 그 다음 진도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툴 수는 있으나 갈등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끝내야지 진도를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까지 확 뱉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요, 에이 하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 비밀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같아요. 네. 그 사람의 인격과도 같은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 비밀이 이렇게 누설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비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비밀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은 그 무덤에까지 가야 할 그런 비밀도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남의 비밀을 지킬 것은 지켜줘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무덤까지 갖고 가는 그런 비밀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 그런 말씀이죠.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잠언인데도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인격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비밀을 확 뱉어서 누설해버리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되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고 또 수욕이, 부끄러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비밀을 혹시 알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만이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비밀을 혹시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야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지켜주는 것이 예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과 정금 장식 같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은 경우에 합당하다, 그 말은요, 때와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해야 할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그러잖아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는 게,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잠언에는 참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말은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시너지 효과를 줘요.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해주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 잘못하면 50의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기를 죽여. 애들 옛날에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 기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50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말 잘못하면 이 50의 능력을 발휘 못해요. 항상 기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입니다. 자꾸 사람을 살려줘요. 길을 살려줘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사람의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네. 같은 말이라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기분 좋은 거. 근데 안 좋은 거를 분명하게 해준다고, 나는 바른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할 말은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경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기 죽어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기를 팍 꺾어놔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까, 이것이 손해가 될까,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이게 보고서, 네. 꼭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꼭 바른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할 말은 한다. 이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할 말은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래서 해야 할 말,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우리가 말 못하잖아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뭘 그걸 다 얘기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막 이만큼 목에까지 올라오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해요. 네.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점 더 성숙시키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많은 말을 해야 될 텐데 해야 할 말,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잘 분별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지혜, 말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 이 사자는 신하입니다. 신하. 충성된 신하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전령, 심부름시킨 사자,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령. 그래서 충성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들고 목마르겠어요. 그 얼음 냉수를 갖다 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와 같이 충성된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 사람마다 달라요. 저를 향하신 기대치가 다르고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치가 달라요.
작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그만큼 기대하세요. 일을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 달라요. 네,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큼이에요. 5개 맡겼으면 5개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치를 기쁘시게.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 그릇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시켜봐도요, 어떤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종류예요. 제가 맡긴 것보다 2배를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배, 3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연구를 막 하더라고요. 공부를 막 해요. 네,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제가 맡긴 것보다 2배, 3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맡긴 것만 해요. 딱 그만큼만. 더 이상 안 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그만 딱 하고 손 놔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맡긴 것만도 못해요. 이만큼 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5개 하라고 그랬는데 3개도 못해요. 그러면 일을 맡긴 저로서는요,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맡긴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분명히 5개 하라고 그랬는데 이만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일하는 거를 보면 5개뿐만이 아니에요. 7개, 8개, 10개 하더라고. 그러면 일을 맡긴 저로서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네, 간섭도 안 해요. 아, 참, 이 친구는 한번 일을 맡겨놓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아주 마음에 쏙 들게 하는구나. 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아주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형편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그래서 믿음도 기대치가 있고요. 예배 생활도 기대치가 있고요. 우리의 사역도 기대치가 있고요. 하나님이 맡겨놓고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뭘 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판적인 건 듣지 말고요. 그건 다 바로바로 버려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말들은 듣고 바로바로 버려야 돼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판적 이런 것들은 듣자마자 싹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생각들은요,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비에 새겼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셀프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돼요. 나름대로 그걸 잘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거를 잘 갖다 붙여 적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에 가서요, 정말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이 저거다 생각이 되어지면 그거를 확 잡아야 돼. 그리고 내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거를 갖다 딱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여러 가지 일들, 지혜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신비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